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4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4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몇 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읽어보니까 마음에서 어제는 당체로 모르겠던데 오늘은 한 40~50% 정도 이해가 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네요. 오늘도 저 순간 구미호 두목이 순간이가 저는 우리 거북이 이름이 순간인데 저 구미호 두목을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간아 메롱 하고 놀려줄 때는 이름을 붙여서 놀려주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아 뭐하니 딸딸이 치고 있니 그러면서 한 번씩 골려주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몇 배로 빨아가지고 머리를 띵하게 선풍기를 제가 틀어놨는데 안 그래도 머리를 띵하게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생각을 꽉 잡는데 선풍기를 틀어놓으니까 구실을 대기가 얼마나 좋노. 순간이가. 그래가지고 머리를 꽉
잡아서 하면서 고추를 몇 배로 빨아가지고 강제로 또 생각을 불어넣어서 하려고 오줌을 재리고 있는데요. 오줌을 그렇게 잘 처리게 합니다. 우리가 오줌이 마려워서 오줌이 저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쟤는 인위적으로 24시간 그냥 저리면 쭉쭉 빨면서 저리게 해버려요. 빠는 그 불쾌감, 그거는 너무나 끔찍한 불쾌감이거든요. 강제적으로 여러분보다 30살, 40살 많은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고추를 쭉쭉, 조지나 보지를 쭉쭉 빨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강제적으로. 나는 너무 끔찍해서, 너무 진짜 토할 것 같다가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거 싫은 거는 둘째 치고, 고추를 갖다가 막 오줌을 절여가지고 쫙쫙 절이게 만들어가지고 쫙쫙 빨아가지고 그 빠는 느낌은 또 얼마나 구역질이 나는 줄 알아요. 예, 그렇게 제가 해가지고 생각과 정신을 잡아가지고 지 오른팔은 남편인데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죽이고 싶다. 확 지금 화를 확 이렇게 가지고 내 생각하기처럼 확 그거 잡는 전문이고요. 저거 왼팔, 이제 그 남편이 오른팔이고, 왼팔은 시험이에요, 시험이. 오른팔 왼팔은 하사입니다, 하사. 구미호 계급이. IQ는 2, 3만이야. 그리고 시험이는 코를 잡고, 소화기관 잡고, 호흡기관 잡고, 소화기관을 딱 잡아가지고, 이야, 이게 왜 이렇게 은치 있냐, 그러면서, 기침을 또 킬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 코를 굉장히 강제로 가렵게 만들어가지고, 한 1분, 2분 계속 기침이 일어나게 강제로 만들어버려요. 그거 전문가고 또 이게 억수로 자연스럽다. 그걸 또 불어넣어. 그거 전문이에요. 저거 왼팔 시험이는. 그래가지고 요 두 명을 이렇게 딱 잡아놓고서 지는 이제 신경 정신 잡고 머리 잡고 심장 잡고 머리 심장의 그 피 혈압의 기압차 압력차를 이용해가지고 신경 정신을 꽉 움켜잡아가지고 진짜 그게 사실인 것처럼 딱 여기가 딱 만들면서 하여튼 내 생각이 아닌 거를 요 자기 오른팔 왼팔을 24시간 잡아놓고 요 구미호 두목 순간에는 루시퍼의 권세를 들고 와가지고 확 세리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쫄따구잖아. 구미호로 태어나는 애들은 악한 영의 세계에서 쫄따구입니다. 상사까지밖에 안 태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의 세계에는 얘들은 아주 그냥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높은 직위에 있는 놈들은 태어나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쫄따구만 태어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거든. 이거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엄청 고생입니다. 마귀로 있는 게 낫지. 그래서 그거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막 24시간 쫄따구 중사 쫄따구가 되다 보니까 저 순간이 구미호 두목이 그거 휘두르는데 막 정신 팔려가지고 영혼이고 뭐고 다 팔아치우는 거야. 돈도 2, 3억 갖다 주겠다. 루시퍼 권세를 직접 휘두르고 다른 구미호들이 막 불불불불 떨면서 꼼짝 못하는 거야. 저 구미호 순간이 구미호 두목 쟤한테는. 그런데 구미호들이 하나님의 자녀 사람 앞에서도 두목입니까? 지가 구미호들에게나 두목이지 사람 앞에서도 두목이냐고. 사람 앞에서까지 지가 두목 행세 노릇하려고 한다니까. 쟤는 얼마나 지 분수를 모르는 불쌍한 딸입니까? 지 분수를 모르는 불쌍한 딸이에요. 이제 몇 년 있으면은 내가 부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순수 인간을 여러분 구미호 성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몇 년만 지나면 부활하면요 천사들보다 힘이나 지혜가 훨씬 강력합니다. 천사 계급 체계보다요 순수 인간은 좀 못한 구원을 받아도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요. 지혜나 힘과 능력이. 천사들은 잽이 안 돼. 하물며 구미호들이 잽이 되겠어? 영원히 그렇게 되는데 이제 몇 년만 있으면. 그런데도 자기 주제와 분수를 모르면 까불면 안 돼요. 영원히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얕잡아 보던 그 순수 인간이 지금은 염력을 사용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짓밟고 까불고 니 족대로 그렇게 하다가요. 구미호 성도 여러분, 자기 주제와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이 몇 년 안 남았고 다 됐잖아. 4, 5년 남았잖아. 부활할 때까지. 그런데 그때
몇 년 안 남았는데 그걸 잘난 체를 하면서 내가 구미호의 믿음은 다 잃어버려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계신 분들이 염력이나 순간이동 사람의 마음을 홀려가지고 거짓으로 자꾸 성경은 개초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루시퍼라고 해도 성경은 개초도 모릅니다. 우리 사도들이 루시퍼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성경은 더 잘 알아요. 아니 진실은 모르면서 거짓으로 자꾸 남의 조시나 강제로 빠는 게 그게 자랑이요. 아니 그거를 잘났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저 구미호 두목 순간이는 저 얼마나 불쌍하고 부끄러운 딸입니까. 자기 그 모든 그런 살아간 11년 6개월 동안 김민영이가 요 정인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 물론 품고 사랑하고 딸로서 품고 있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그 마귀 노릇을 하는 거는 그 죄는 밉다 이 말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은 용서해야 되지만 죄는 미워해야 돼. 죄는 왜냐 죄는 마귀 사탄들이 영혼과 양심을 팔아가지고 끌어주는 대로 가는 거거든. 돈 받고 영혼 팔아가지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지옥 갑니다. 죄를 두둔하고 죄는 사랑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의 친자식이라도 죄를 지었을 때에는 책망을 해야 된다 이깁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구미호 성도 여러분 이제 4, 5년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뭐 저는 이 땅에 남습니다만 이 땅에 몇 년 더 소임이 있어서 14만 4천이라고 남습니다. 남지만 그래서 제 부활은 4, 5년이 아니라 이제 그 몇 년 뒤에 이제 부활을 하게 되지만 제가 순교하고 나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되지만 순수 인간들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염력 사용하고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구미호 성도 여러분. 그거는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부활만 하면요 껌 씹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각성만 하면. 사람은 아직까지 각성이 안 돼 있는 상태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순수 인간이 사람이 부활을 하면 여러분 아무리 천사들이라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 힘이나 지혜나 능력을. 그때 서로 견주고 비교해 봐야지. 영적으로 각성도 안 돼 있고 부활도 안 했는데 지금 너가 잘난 체 해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영적으로 똑같이 각성을 했을 때 부활을 했을 때 너가 얼마나 힘이 있냐 그걸 비길 줄 알아야 공평한 거지. 야 이 사람아 안 그렇습니까?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미호 성도 여러분. 예 그래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야. 지금 우선 먹기 꽃감이 탈다고 예 그렇게 순수 인간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천사들이 그 옆에서 팅가버리면 구미호 이거 성도님들이라도 너 족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다 안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 맞아 죽습니다. 아무리 구미호 새끼라도. 이제 그거는 명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또 뭐 한다고 또 구미호 이 이야기가 나왔냐. 저 순간이가 너무 개족같이 한 4-5배로 빨아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나 보네요. 예, 오늘은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전국도 어수선하고 그 다음에 또 신종 코로나가 8만 명, 9만 명 발생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라고 하나님이 내려치는 겁니다. 예, 제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전하고 나서 1년에서 2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신종 코로나로 세계를 싹 쓸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한 2년 정도 있으면 일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예, 반드시 명심하세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회개하기가 늦습니다. 그때 정신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김민영 전도사의 말이 맞는지 네 생각이 맞는지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님들 반드시 기도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하늘의 권세는 가졌지 않냐?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냐 내가? 하늘나라의 사도 중에 내가 1등이지 않냐? 김민영이가. 성령의 본체가 80%가량이 들어있지 않냐?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냐? 교회 그거는 당연히 맞는 거고 이 친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 권세와 권력 그거 차지하려고 개치를 하다가 전부 다 지옥 가는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다. 부가적인 거. 물론 그것도 차지하지만 물론 그것도 차지하는 거는 맞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김민영이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부터 하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또 우리 또 야당의 또 뭐 이렇게 대책위원장 또 그런 사람들 국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누구나 실수가 있어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그 위치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약간만 다루어 주시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간만 이 나라가 여러분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잖아. 그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져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서 세우셨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위정자들 그리고 야당에 있는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을 해서 나중에 임기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간만 다루어 주시면 됩니다. 아멘. 다루어 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임기가 끝났을 때 정말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측에 있는 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야당층에 있는 당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 지금 큰일 났잖아요.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그런 관리들 그리고 야당에 있는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 대책위원장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너무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도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도 몇 줄 한번 읽고 같이 그 말씀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요즘은 이게 왜 이렇게 김민영이가 사설이 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저 짐승가축 마귀들의 술책인가? 아버지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 요즘은 사설이 너무 길은 것 같아 김민영이가. 자, 그러면 그것이 평소에 자기가 즐겨 사용하는 익숙한 개념이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쉽게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개념과 사고 중에 될 만한 몇 가지를 골라서 시행해 본 것이지 그 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방법 중에서 꼭 최선의 방법이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지식이 훨씬 많고 더 배운 사람이 본다면 더 좋고 적합한 다른 방법도 찾아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아닌 것 같고 어리석은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것에 해당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오늘은 이해가 잘 되니까 시간도 좀 많이 썼고 요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이해가 잘 되니까 오늘은 또 성경도 이해가 잘 되고 예, 이 생각도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하네.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는 것 같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하는 인간의 그런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이 효율적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의 그런 관점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의 숫자가 이제 A, B, C, D, E 어디 갔냐? 브러쉬 A, B, C, D, E 이제 5개인 겁니다. 여기 A, B, C, D 전자펜이 있으면 참 좋겠네. A, B, C, D, E D, E 요 5개인데 진짜 그 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H에 있는 이 H자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H에 있는 이 방법이 내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내 일을 해결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볼 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 5가지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의 지식의 범주에 밖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 H에 있는 방법이 헬리콥터가 그 앉을 때 이 마크네. 그럼 내리한 헬리콥터 그 그려 놓으면 공중에서 그걸 보고 거기에 헬리콥터가 착륙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H의 방법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이제 하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얼떨떨하지요.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더 좋은데 내가 전혀 사용해보지도 않은 이 방법을 나에게 이야기하느냐. 나는 이 5가지를 고수하고 싶은데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럴 때 어때요? 그래도 이 사람의 그 방법을 수용을 해서 그래도 시범적으로 처음 보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확신을 주니까 이대로 한번 내가 잘 안되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이 방법보다 굉장히 손실도 적고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를 한번 이 내 이런 세계 속에 받아들여서 한번 사용해 볼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B, C, D, E 이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는 거라.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인간의 사고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270도, 여기가 이제 360도, 0도. 그래서 인간의 그런 사고관은 여기 자기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70억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보게 하신 이 2, 3도 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2, 3도 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 자기에게 주어진 이 태어날 때 주어진 사고관과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이 2, 3도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사고관과 가치관이 외국 영국에 살고 있는 루이 윌리엄스 가문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사고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방법인 거예요. 가장 적합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고관을 이렇게 누군가가 알고서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 중에도 이걸 배우고 체험을 해본 사람이 있어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 그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 방법을 배우면 정말 그게 세계 최고의 방법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 사고 세계관은 인간은 누구나 2, 3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 70억에게 하나님이 이 그 가치 사고관을 다 이렇게 나누어 줬놨어요. 그 하나님만이 어떻게 이 360도를 다 바라보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만 들으면 저 프랑스까지 안 가도 어때요? 가장 합당한 사고관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어떤 해답을 하나님이 제시하실 때 나에게 안 맞는 이유는 내가 그거를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라보는 사고관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해답이 영국에 살고 있는 루이 윌리엄스 주니어 세바스찬 3세가 가지고 태어난 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그동안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360도를 다 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장 쉽고 빠르게 손실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다 보니까 내가 납득과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거를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고치고 조금만 적응하기만 하면 어떡해?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수준의 방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최고 수준의 방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 방법이 최고 나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그런 가장 합당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사고 속에서 사람이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를 거부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앞세우려는 그런 소욕이 인간은 누구나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A에서 A, B, C, D, E 이 5가지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H라는 방법을 가져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앞세우기 위해서 A, B, C, D, E라는 이것 중에서 자기가 될 만한 거를 선택해서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면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고 만약에 실수를 했을 때 손실도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도 인간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려 하게 된다. 어리석음을 범하려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그 손실이 없이 바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방법과 노하우와 자기가 해오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거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게 마가복음 5장이 맞는데 왜 이렇게 다른 말씀이 나왔냐? 5장 21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25절인데 왜 너 21절로 그랬니? 순간이 제가 또 잘못 헷갈리게 보게 한 건가? 자,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르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아멘. 그래서 25절에 이 혈루증 여자가 자기 자신의 아는 방법이 이 여자가 돈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많은 의원에게 찾아다니면서 허준, 박준, 김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면은 병이 나을 것이다. 민간요법으로 하면 뭐 어떤 쑥을 다려 먹고 뭐 무슨 초를 다려 먹고 무슨 약을 바르면 나을 것이다. 그런 방법을 많이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허준, 김준, 박준 유명하다는 명의들은 허준이 거머리를 붙여가지고 그 왕자의 그 입이 돌아간 그 구안화사라고 합니까? 그 입이 돌아간 그 왕자의 그 피부에 있는 병을 고치려고
드라마 허준에 보면 거머리를 사용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지요.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개똥을 써서 붙인다든지 하여튼 그런 기묘한 방법을 통해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 명의들은 그 방법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평상시에 치료하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유명한 그런 의원들은 그런 독특한 좀 고통스럽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효험이 없으니까 괴로움만 받고 끝난 거지요. 개똥을 달여서 먹으라 그러는데 그게 먹기 쉽겠습니까? 그리고 거머리를 붙인다면 몸에 네가 지금 혈루병이니까 거머리로 피를 빨게 해라.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괴로움만 받고 아무런 효험이 없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 손실이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 자기가 사랑하는 방법, 자기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만을 사용하다가는 그래서 이 손실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더 그 사건이 더 이렇게 번져 가지고 배나 더 심해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해보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있어 가지고 이 방법은 내가 사용해보지 않은 방법인데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 띄우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벙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하게 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소문을 듣고 이제 아무런 자기의 방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를 12년 동안이나 완전히 죽사발탕이 나고 나서야 어때요? 알거지가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자기 마음에 들어왔던 거야. 그 사람의 다른 방법이. 그래서 이는 내가 그의 옷에 뒤로 와가지고 무리 가운데 섞여 그냥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무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게 만들어가지고 모르는 척하면서 손을 대었던 거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 여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믿음을 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 문제가 그의 혈루 근원이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그 병이 나와서 몸에 이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나가거든. 와, 이 능력이 억수로 많이 빠져나갔네 이거. 이게 누구냐 하고 돌아보니까 여자가 이제 두려웠던 거지. 돈을 그렇게 몇 억씩 오늘날로 이제 몇 억씩 그렇게 5억씩 10억씩 들여도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쳤으니까 와, 이 예수님이 몇 억 내놓으라 하겠네. 이제 큰일 났는 거라. 그래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이 그를 구원하신 거지.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처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부터 그냥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버리면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12년 동안이나 뒤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이나 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탕자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자기 아버지를 떠난 게 왜 떠났습니까? 자기가 그 사업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룬 것처럼 자기도 대성을 해서 아버지 보시기에 번지르르하게 나타나야 되겠다. 그래서 떠났는데 어때요? 그는 아직까지는 아버지처럼 전문적인 프로와 같이 사회에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사회하고 진짜 한번 게임을 해가지고 어퍼컷을 치고 옆구리 훅을 치고 스트레이트를 쳐가지고 넉다운 시킬 만한 그런 실력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지 실력을 모르고 까불다가 어떻게 재산만 허비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어떻게 아버지의 방법이 마음에 들어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루증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어제 했나요? 했던 그 우물가의 여인도 어때요?
자기의 방법을 피똥을 다 싸서 막 그냥 막 피를 토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때요? 5명을 다 갈아치워도 한 번도 그 방법을 가지고는 성공하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내가 바로 그니라. 이 말을 듣고 바로 구원을 얻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그 말을 받아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마음에서부터 100%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받아지면 그 문제는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그림에 본 것처럼 이 360도의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수박 겉핥기로 아무리 예수님의 피를 부어도 수박 껍질이 막 두르고 있는데 그게 내 마음 속에 수박 껍질이 두르고 있는데 그게 수박 겉핥기죠.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나 이 말입니다. 수박 껍질로 딱 대놓고 있는데 그게 피가 부어지나요? 피가 한 방울이라도 묻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아버지가 그 방법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다. 믿음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다. 자, 하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우리가 뭐 무림의 고수들도 기초를 아주 충실하게 잘 다져야 그 무림의 그런 모든 무학들이 열매를 맺고 가지를 쳐서 정말 울창하고 장대한 나무로 쭉 뻗어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하수들은 어때요? 그릇이 안 되는 그런 제자들은 현란한 그런 어떤 무예의 그런 초식들 그런 것에만 전념한다 이 말입니다. 기초는 튼튼히 다지지 않고 여실히 다지지 않고 그 믿음에서도 그게 마찬가지다. 그러면 믿음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가장 기초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대성을 이루지 못하고 구원받기도 믿음의 그 오히려 집이 다 무너지고 쓰러져 버리고 예수님의 반석이 모래 위에 지어가지고 깨어져 없어져 버리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수련은 등한시하고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개념으로 열심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처럼 시간만 허비하는 거다. 시간만 허비하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시간은 많이 없지만 창세기 4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아멘. 이제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무조건 신앙이 잘 되고 장성하게 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벨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의 노력하고는 달라요. 그 방향이 그 노력을 하는 방향이 진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기초를 하는 방향이어야지 신앙이 자라고 성장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A, B, C, D, E 그 5가지 효험은 별로 없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그 5가지만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손실이 많이 일어나고 아무 효과가 없어도 이거를 내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은 H인데 합당한 방법은 손실을 줄이고 자존심만 버리면 되는데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그 알량한 자존심, 쫀심 때문에 이런 큰 12년 동안에 아무런 효험이 없이 더 심해지고 망해가는 그런 걸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그것만 버리면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그냥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면 바로 해결됩니다 하면 그게 하나님이 아까 360도의 이 방법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 땅의 소산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ABCD 자기의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 봐도 신앙과 믿음의 성취는 이루지 못합니다. 그 노력을 하는 방향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의롭고 잘났다는 것을 이렇게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 그래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믿음에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거저 받으라는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민족과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노력하고는 믿음하고는 반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 노력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 예수의 피를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로 그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력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100%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여러분이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의 노력 그거 아무것도 12년 동안 혈루증이 더 심해지기만 하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20-30년 동안 남편 갈아치운다고 뼈 빠지게 피 터지는 고통만은 당하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지경이 되는데 그거를 노력을 한다고 처하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게 죽도 밥도 안 되게 그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쫀심 때문에 어떻게 쫀심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H에 있는 이 방법을 바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바로 받아들이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바로 해결되기 때문에 남을 의지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 쫀심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만큼 20-30년을 우물가의 여인이 고생을 하고 혈루증 여인이 12년을 고생을 하고 탕자가 아버지만 높이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따라가면 다 잘되고 승리하고 행복해지는데 그 쫀심 내세우다가 지를 높이려고 하다가 실력도 안 되는 그딴 꼬라지가 나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을 그냥 받아들이기 싫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니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 이게 또 안 넘어가네. 10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제가 10장 3절까지니까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믿음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행위의 의를 믿음의 의보다 더 앞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에 이르지 못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지 못하였다 이 말입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탕자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는데 믿음을 의지하느냐, 그거는 곧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죠. 예. 행위를 의지하느냐, 자신의 의를 높이고 자신의 의를 더 높이고 앞세우고 의지하느냐, 십자가 앞에 이거에 의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성취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좌우되고 결정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더라도 진짜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 10장 말씀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10장 2절에 노력을 하더라도 진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뭐 노력을 하고 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뭐 전도도 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노력을 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의, 즉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주는 그 방법에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가 뭡니까? 자기의 자랑,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말 너무나 세상의 거대한 그런 개념에 비해서는 껌조각도 안 되는 ABCD 이거를 갖다가 H를 사용하면 바로 해결되는데 ABCD 이거를 더 높이고 앞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존심과 자기의 잘났다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혈루증을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노력이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쫀심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예수님을 대신 피 흘려 몸짓고 살짓고 죽이셔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자기의 의가 무엇이 어떤 공로가 있다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더 앞세우고자 하는 소욕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래서 자기의 의와 노력을 더 앞세우고 자기 자랑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말씀, 믿음, 예수의 피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복종치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속에서는 그냥 겉으로는 아멘 아멘 다 합니다만 마음속에서는 받아들여서 따르고 실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방법이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서는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 A, B, C, D, E 그런 저급한 것들만을 더 높이고 앞세우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보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못하고 항상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의 경우에서 욥이 왜 그렇게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그런 죽살탕 꼬라지가 났다고 했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한번 제가 찾아 읽어보고 싶은데 욥기 32장 2절입니다. 이 마귀가 저 순간이가 자꾸 마음을 잡아가지고 못 찾게 확 개방을 하네요. 진짜 싸가지가 없네 쟤는. 그 루시퍼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 사람이 어떤 일을 아버지 안에서 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 욥기 32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제로 확 잡습니다. 그렇게 욥기 32장 2절. 그걸 잘 이겨야 됩니다. 지지 말고 목숨 딱 걸고 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욥기 32장 2절.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니요. 그래서 욥이 이딴 식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욥이 자기가 하나님이 좀 잘되게 하고 지켜줘 가지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어린아이이던 것을 영적으로 길러가지고 사후단계가 되게 만들어 줬는데 하나님이 그거 전부 다 양육자고 조성자고 부모요 젖먹이를 이렇게 키워서 해준 건데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의 행위가 더 높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겉으로는 모든 율법을 행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마음의 근본 뿌리에서부터 이게 이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준 가라지가 자라난 거야. 그러면 그 영혼이 잠식을 당하면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탄을 살살 이제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한 거야. 사탄이 이제 저 욥 새끼 저거 한번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욥이 얼마나 순전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슬슬 사탄에게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움직였잖아. 그래 계속 참소를 하게 했죠.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 근본에서부터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노력과 행위를 더 앞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4, 5단계까지 자라고 성장했다는 놈의 새끼가 하나님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양육해가지고 그때는 예수의 피와 살은 없지만 소 잡고 양 잡고 염소를 대신 죽여서 그 공로로 죄를 사해줘서 길러줬더니 뭐여더래? 이런 마음을 가진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 본성에서부터 그 교만의 쓴 뿌리를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욥을 다 쓸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루시면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도망가서 이 믿음이라는 개념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진짜 이 믿음이라는 개념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말은 360도의 말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의와 존심을 내세우며 혈루증 여인처럼 12년 동안 탕자처럼 돼지 지엄 열매만 먹고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 사탄의 밥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고 이 그림에서처럼 내 쫀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 평안하게 살아가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탕자가 나도 아버지처럼 잘할 수 있다. 실력도 안 되는 애가 어퍼컷을 날리고 훅을 날리고 스트레이트를 날리고 이렇게 워빙이라고 합니까? 몸을 이렇게 피하면서 팍팍 때려가지고 상대편 적을 이길 수도 없는 애가 자기의 의와 노력을 십자가 앞에 자기가 더 나서서 있으니까 그 십자가가 나와서 싸워야 마귀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방법대로 금방 승리해서 행복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십자가 앞에 나서니까 어때요? 탕자의 꼬라지가 나고 혈루증 여인의 꼬라지가 나고 우물가의 여인의
꼬라지가 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순종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중요한 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다루시는 훈련을 받기를 도망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이 A, B, C, D, 이 방법에만 안주하고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하나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저 가면은 그걸 통과하고 이겨내고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우물한 개구리로 이렇게 있으면서 오히려 가인처럼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 외에는, 순종 외에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물은 없거든. 예수의 피를 높이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 외에는, 왜냐하면 인간은 말입니다, 높이고 찬양할 의도 없고 말입니다, 개조도 없습니다 말입니다. 개조도 없습니다 말입니다. 그거조차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더러운지, 얼마나 자기가 죄악의 덩어리인지, 가정스러운지 그걸 알아야 예수 피를 마실까 아이가.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보다 지가 더 잘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권면해 주시는 방법을 받아들이겠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를 행하는 것과 같고 듣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고 찬양하고 앞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선전하고 높이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게 되면 집으로 돌아간 탕자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기의 물동이의 방법을 버리고 바로 영생을 취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 존심이 중요하겠습니까? 돼지 열매를 먹어 뒤지게 생겼는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걸렸는데 하는 일이 다 망해먹어가지고 다 뒤지게 생겼는데 존심이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전에 과오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가 쫓아가서 입을 맞추고 안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의 반지를 끼우고 허리에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띄우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신발을 신겨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계시면서 원하는 모든 살찐 송아지로 응답해주고 화답해주고 예수의 피를 부어 가장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죄가 없는 마음의 육신의 혼적인 본성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참으로 거룩한, 진정으로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웠고 하나님보다 가인처럼 내 행위를 더 앞세우고 유업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자기의 자랑과 행위와 의를 믿음보다, 말씀보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의 공로보다 더 앞세우고 내세우려고 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이제 평생에 자기가 소원하던 살찐 송아지만 먹게 하셔서 남은 평생을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남편을 5명 갈아치우며 30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워도 행복하고 채울 수 없었던 그 마음에 영생의 생수를 주셔서 남은 평생에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순간에 우리에게 예수의 피 뿌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최선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존심을 꺾고 버리고 자기의 행위와 노력에 덧없고 가치없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지는 기생충 구더기보다 못한 더러움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높이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자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 응답을 듣고 진심으로 마음의 본심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지금 이 순간 응답으로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제 자존심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행위에 그런 열심을 다 꺾고 뒤로 던져 탕자에 덮고 있던 그런 거적대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 아버지께 나아갔던 것처럼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들 자기 자랑 오만 교만을 싹 다 벗어 던지고 쫀심을 훌렁 다 벗어 던지고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보다 제 노력과 행위와 의와 나의 자랑과 의를 더 앞세우다가 내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높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기도하여 남은 평생에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최선의 좋은 방법들만 받아서 모든 문제가 순간에 처리되고 해결되고 남은 평생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찐 송아지만 받아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피를 높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찬양하는 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독자 예수님을 몸찢고 살찌져 아무 죄 없는 우주의 5천만 배를 그 모든 영혼을 그 작은 몸에 담아 처절하게 갈기갈기 찢어 죽이게 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따라가고 찬송드리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일사천리로 잘 나오게 진행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